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전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전프 신앙을 배웁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프를 잘합시다. 네. 또 따라할까요? 전프해야 삽니다.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 10가지를 게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번째가 뭐냐면은 점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거 이유를 써놨는데 사람이 장수하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죠. 뼈가 튼튼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점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절만 버텨준다고 한다면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점프를 계속함으로써 뼈가 단단해져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체 건강에 있어서도 점프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은 점프를 꼭 해야만 한 그런 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점프하지 않으면은 망할 수 있습니다. 점프하지 아니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점프하게 되면은 망할 사람도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사람도 점프하게 되면은 죽지 않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점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점프를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왜 신앙의 점프, 믿음의 점프 혹은 자기 인생의 점프를 하지 않으려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점프를 팔딱팔딱 뛰면서 넘어간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위기 가운데 점프를 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점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평지에서 넓이 뛰기 하듯이 그런 점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천 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점프하다가 잘못하고 실수하게 되면 영원히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느끼면서 그 위기를 무릅쓰고 점프에 모험을 해가지고 결국 살아남았다 이것입니다.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이 누가 점프하고 싶겠어요?
편하게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쭉 걸어가게 되니까 결국 목표에 도착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 얻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점프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영생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지도 못하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야곱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나올 때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어져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게 되면 뒤통수를 치는 자. 아주 강교한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자라면서 형의 그 장자권이 그렇게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가더니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장자권의 축복기도, 이 장자권의 축복기도는 돈이 뒤따라가는 축복기도예요. 마치 상속권을 결정짓는 축복기도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머니를 통해 듣고 나서 이제 속여서 이래 여기다가 이게 양의 털을, 양 새끼 털을 붙이고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가짜 도둑으로 이렇게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아 버립니다. 나중에 예수가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품고 이렇게 혼자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저 야곱을 죽이긴 죽이되 언제 죽이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노쇠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초상날, 그날 너도 초상날이다. 이런 식으로 다짐하고 칼을 그때부터 품었죠. 이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을 다 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 외삼촌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되어가지고 라반을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두 아내와 두 여종을 또 아내로 삼아서 네 아내와 11아들을 낳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주 각박하고 정말 모진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사업의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부터도 엄청난 재물을 끌어내서 거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이 외삼촌과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커져버린 것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외삼촌 라반과 합법적인 계약을 맺죠. 그동안 그 외삼촌으로부터 끌어왔던 그 모든 재물을 야곱 것으로 인정하고 동시에 야곱은 이제 다시는 당신 땅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조약을 맺고 이제 고향 땅 브엘세바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금이 환향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야곱의 가슴속에 묵직하게 돌덩이처럼 들어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형에 대한 생각이죠. 내가 20년 전에 형을 속였고 형을 비참하게 만들고 형의 분노 속에 내가 도망쳐왔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형에게 연락한 적도 없고 오고 간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죠.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에돔들이 있습니다. 에돔들의 세일 땅 에돔들의 바로 에서가 거하고 있었고 에서는 평생 사냥꾼으로서 거기서 털을 잡고 일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 에서의 땅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형이 걸리지 않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미리 사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줘서 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형의 의징이 어떤가, 형의 마음이 아직도 강팍하고 아직도 화가 나 있고 아직도 원한스러워 있는지 한번 떠보려고 일단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야곱의 메시지는 3가지였죠. 첫째, 내가 당신께 20년 동안 가지 못한 거, 선물도 보내지 못한 거, 명절이고 모르고 뭐고 만나지도 못한 것은 바로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고용된 상태로 있었나이다. 변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형을 만나자마자 그 종들이 뭐라고 말하게 했는가 하면 그 주에서시여, 주의 종 야곱이 보낸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형을 주로 높이고 자기는 종으로 낮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동생 야곱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비굴하게 탈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서기를 원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갑자기 에서를 주로 모시겠다는 것이죠. 자기는 종이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장자권을 훔쳤던 그 일이 지금은 생각하니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는 나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 소도, 낙타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황소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20년 동안 일가를 이뤘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모았는데 형이시여, 내가 당신께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 그 응분의 대가로 물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야곱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형이 만일에 마음을 풀게 되고 나를 받아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자들이 황급하게 빠른 속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죠. 400명이 어떻게 가족이 되겠습니까? 군사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당신을 지금 이미 정보를 얻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우리가 가기도 전에 먼저 군대를 끌고 오고 있더이다. 야곱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내 형 에서는 지금 20년 세월 동안에도 화가 누그러진 게 아니라 분노가 사그라든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그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칼을 20년간 동안 갈고 있었고 지금 한 가족, 그저 야곱이 오니까 자기 가족이라든지 측근만 데리고 올 텐데 400명을 다 소집해가지고 온다는 이유는 그 다 사냥꾼들 아닙니까? 칼 쓰는 명수들이 다 오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 에서는 와가지고 야곱의 모든 살림을 다 절단내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까지도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려는 생각을 갖고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명만 여러분을 죽여버리겠다고 전화해도 여러분은 그날 밤 잠 잡니까? 여러분 잠 못 자요. 어떤 어린아이가 문자로 너 오늘 밤 두고 보자, 몇 시에 너 집 찾아가겠다면 잠 안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누가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마당에서 나를 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몇 층에 산대요. 보니까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마당에서 욕을 할 것이며 그가 왜 들었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런 걸 잘 봐달라고 내려가는 거죠. 유업하는 것이죠.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말이죠. 그 야곱은 지금 400명의 칼 잘 쓰는 용사들이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으니 야곱은 정말 패닉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첫 번째 보인 반응이 있죠. 심히 두려워하며 답답해하더라. 여러분, 지금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답답하신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저 혼자 답답합니까?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 가슴이 지금 답답하더라. 뭔가 이상하다. 체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이 답답한 이유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까?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공황 상태에 딱 접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 말이죠.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좋은 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쁜 말로 엄청난 사기꾼입니다. 말로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정말 사업수단이 놀라운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축적적 대책을 세우면서 하는데 그 대책이 뭡니까? 야곱의 대책이 한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책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자식 전 재산을 2대로 분리합니다. 2대로 분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한 대를 치면은 한 대는 도망가리라. 얼마나 놀라운 전략입니까? 왜요? 살고 봐야 되니까. 생명은 중요한 거예요. 재산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앞부분에는 자기 가족들 없이 전부 다 종들 통해서 한 떼를 보내고 거기에서 접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죽이든지 하든지 할 때 한때는 도망가겠다. 이 전략이 있죠. 병자호란 때 인조대왕이
지금 청나라 군사가 압록강 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5일밖에 안 됐는데 개경에 도착했어요. 그 시절 5일이니까 얼마나 눈 깜박할 사이입니까? 7일, 일주일 만에 한양이 점령될 처지에 놓입니다. 그때 인조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복림대군과 세자배를 강화도성으로 피신시키고 자기는 이쪽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됐죠. 무슨 뜻입니까? 한쪽이 잡혀서 왕족이 죽게 되거나 무슨 일이 당하게 되면 한쪽은 남아서 이 종묘사직을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정말 도말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야곱이 말이죠. 그러나 생명부지하게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 혹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일을 대처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가 다가와도 살 때까지는 살아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작전을 세웠습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전략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기도를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20년 전에 집에서 도망쳐서 라반 외삼촌 댁으로 올 때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다리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잠자고 있는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을 방문하셔서 언약을 맺어 주시죠. 네가 지금 가는 길에 다시 평강과 안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주님을 만났지만 까맣게 잊어먹고 20년 동안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기도했다는 규절이 거의 없어요. 한 규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랬죠? 라헬을 연애해서 라헬과 결혼한 걸로 알고 결혼했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이 상황 얼마나 처참합니까? 거기다가 이제 4명의 아내까지 계속 얻으면서 수없이 많은 또 외삼촌으로부터 굉장히 사업적으로 박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눈물도 피도 없는 그 외삼촌 라반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 상태에서 사업을 해냈던 야곱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밑에 보게 되면 9절로 12절까지가 긴 기도 제목, 기도 문장이 쫙 나옵니다만 그 기도문 속에 기도의 요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여 20년 전에 당신이 나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다 해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제 제가 문자 드린 대로 위기의 강물이 새파랗게 우리를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내 힘으로 건너가지 못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살고 봐야 되는 것이고 미리 절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죠. 말씀 없이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요, 기도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야곱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말씀의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캄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슨 공사, 토지 무슨 공사에 직원 둘이나 자살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까맣습니다. 새까맣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야만이 생각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길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두 번째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감정을 푸는 선물의 작전이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지금 야곱이 뭘 생각합니까? 형의 에서의 감정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에서의 감정이 왜 20년 지나도록 풀리지 않았을까? 그토록 사무치는 감정이었구나. 여러분 같으면 풀리겠어요? 안 풀립니다. 장자권의 축복이란 건 뭐냐면 상속권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비록 야곱이 그 상속의 재산을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법적으로는 야곱이 상속자가 돼서 야곱이 장자입니다. 법적으로.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동생이. 자, 그러니까 감정이 풀리지 않는 그 에서의 감정을 어떻게 놓을까? 최고의 방식은 바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둘로 딱 쪼개가지고 하나는 자기 가족과 함께 있고 하나는 3등분 합니다. 3등분 해가지고 자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로 계속합니다. 자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나눴습니다. 나누고 각각 선물에 그 이송하는 그 간격의 그 상거를 2개 하고 예를 들어서 5시간 간격 5시간 간격으로 두고 선물을 3차례 보냈는데 이 선물의 양이 뭡니까? 자, 양과 염소와 낙타와 그리고 황소와 그리고 또 다른 이 가축까지 다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550마리에 해당됐어요. 이 550마리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은 국가 대 국가가 나라 대 나라가 만나가지고 조공 바칠 때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받는 규모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백억을 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백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가면서 너 두고 버리라, 너 두고 보자, 야곱아, 너희 나를 속이고 같이 하고 칼을 갈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큰 때가 오니까 너희들 누구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 쉽게 훈련을 시켰지 않습니까? 에서를 만나거들라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 주 에서의 종 야곱이 드리는 선물이 없나이다. 이런 안 받을 턱이 없죠. 그래 일단 바꿔보자. 네가 나의 마음을 그래서 내가 마음을 풀 줄 아느냐 하고 그 선물을 끌고 다시 갑니다. 가다가 또 때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누구냐 했더니 에서는 야곱은 없고 바로 주의 종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그래 일단 내 뒤를 따라와. 또 갑니다. 또 나타난 거죠. 3차례나. 사람이 말이죠. 이게 작은 선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물을 계속해서 연거푸 받다 보면은 에서가 약간 흔들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야곱의 생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혹시 형이 받아주지 않을까? 효과는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세 차례 선물을 받고도 형으로부터 아무런 전갈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 이제 내가 용서하네 같이 만나서 이런 소식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 많은 벌써 첩자들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아, 형 에서가 선물을 세 차례 받더니 입이 쫙 찢어졌더니 마음이 많이 풀어진 것 같나이다. 이런 타발마가 와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효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로 자기 가족 처자식들이 있는데 아내가 4명이고 아들이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그 재산이 있었는데 이 재산을 전부 다 이제는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여기가 야복강이 있고 여기가 있었는데 강을 건너가서 이쪽에 이제 에서가 이쪽에 오고 있죠. 그걸 건너가게 해서 이쪽에 머무르게 하죠. 그것도 밤중에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넘어가고 여기 홀로 남았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처자식이 다 죽어도 자기는 혼자 딱 남아가지고 딱 봐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혼자라도 도망가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 제일 아껴서 제일 마지막에 딱 두고는 자기는 건너가지도 않고 강 이쪽 편에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 나오죠. 한번 따라할까요? 홀로 남았을 때가 중요합니다. 야곱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모았던 그 정말 피땀 흘려 버렸던 그 재산, 그 물질, 그 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칼을 갈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이 재산 많으면 못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이것들. 야곱 너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소용없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소용없었어요. 11명의 아들도 아무 소용없었어요. 야곱이 데리고 있었던 수많은 직원들, 수많은 종들이 아무 소용없었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걸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아무 소용없구나.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홀로 남아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오면은 비정상이죠, 그게. 잠이 오지 않는 게 정상이죠.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심히 막 염려가 가득 차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에 웬 사람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때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야, 20년 동안 내가 살아왔고 대성공을 거뒀는데, 세상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꾀를 쓰고 자기가 지혜를 짜고 자기가 작전을 짜가지고 되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형을 속여서 형으로부터 장자권 빼앗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외삼촌 집 와가지고 아무것도 그 집에 오지 않았지만 벌써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11명의 아들을 두고 그다음 나중에는 그 강팍한 사업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도 훨씬 더 넘치는 지혜를 가지고 재산을 싹 빼버렸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라반 외삼촌의 재산 절반은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꾀로, 자기의 투자로 성공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성공했어요. 여자 얻는 것도 성공하고, 재산 얻는 것도 성공하고, 법적 지위, 장자권 얻는 것도 성공하고. 뭐가 문제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는데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드디어 지금까지 없었던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자, 근데 그것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모양을 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7절, 우리 27절 한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씨름이 뭡니까? 아무 옷도, 아무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둘이 부딪혀서 싸우는 싸움을 씨름이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기도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도의 씨름을 시작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의 점프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점프의 방법이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여러분이 점프할 수 있어요. 원래 신앙의 점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힘, 내 지혜, 내 소유, 내 가족, 내 종, 내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점프할 수 없어요. 그 20년간 평소의 신앙 가지고, 평소의 생각 가지고, 평소의 삶의 방식 가지고 살아왔으나 그 방식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 왔으나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지금 야곱의 앞에 딱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의 점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야곱처럼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찾아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예수로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이 방금 전에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드디어 다윗을 찾아왔던,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몸을 부딪히면서 뭔가 씨름을 하는, 이 기도를 말합니다만 씨름을 하는 이 과정, 이 씨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점프의 능력을 야곱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내가 기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약하고 기도하라면 잠만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숨도 안 쉬어지는 환경과 여건이 내게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 이때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의 모양으로 나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숨도 안 쉬어지는 상황이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시죠? 기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상황이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것 아닙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 기도해야만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황. 기도해야만 정말 어떤 짓을 저지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을 환경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경험을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신앙의 점프의 1단계가 그것 아닙니까? 2단계가 뭡니까? 2단계 25절인데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지금 씨름하시는데 어떻게 야곱을 이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할 때 야곱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면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기도록 져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 합시다. 감사하고 이야 대단하다. 나 대단하다. 내가 왜 대단합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 주셔가지고 응답을 그냥 주신 것이지 내가 영성이 뛰어나고 기도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자랑스러워합니까? 여러분 막내 아들과 5살짜리 막내 아들과 아빠가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아빠가 이깁니까? 그런 아빠 보셨어요? 5살짜리 네가 나랑 겨루려고 그래? 에이 들어서 땅바닥에 쳐버려요?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5살짜리가 막 달려 들어가지고 이기보겠다 하면은 아빠가 아이고 내가 졌네 하면서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네가 천하장사다 하면서 아빠가 져준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생각하기를 야 나는 아빠보다 더 힘이 세다. 아빠 볼 때마다 무시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기도가 응답된데 내가 하나님을 이겨가지고 기도 응답받았구나. 하나님도 내 앞에는 쩔쩔매시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위기관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기도하게 한 다음에 기도에 싸움할 때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그 은혜, 그 위기의 강을 건너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점프가 무엇입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점프의 첫째 단계요. 두 번째 단계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져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점프의 두 번째 단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리뼈를 치셔버립니다. 정확히 말하니까 허벅다리의 뼈라고 되어 있어요. 허벅지에 뼈를 쳤는데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환도뼈가 뭡니까? 이 사람의 골반 밑에서 그 골반 전체를 받쳐주는 가장 큰 뼈를 말합니다. 이 뼈가 말이죠. 이 골반을 받침으로 사람 몸 전체를 서 있게 하고 받쳐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뼈가 움직임으로 걷게 하고 달리게 만드는 뼈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뼈를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위골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달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걸을 수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 걸어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건 뭡니까? 자산도 필요 없고 의지할 수가 없고 종들도 의지할 수가 없고 아내들도 의지할 수가 없고 자식들도 의지할 수 없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네. 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두 다리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도망가서 살아남으리라 이 생각 다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걸 끝까지 그걸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 다리를 치신 거죠. 야곱은 이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야곱은 그때까지도 최후의 자기 자신의 다리를 믿는 그 인간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그 최후의 포로를 꺾어버리심으로 야곱은 어떤 생각합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갖고 있어요? 많이 가지신 분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집을 가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많죠. 무주택자도 두려움이 많고, 주택이 열치면 두려움이 많고. 많이 해먹으신 분들이 겁이 많더라고요. 야곱이 그거 갖고 있다, 그거 꺾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내 다리가 꺾어졌네. 이제 도망칠 수도 없네. 하고 보니까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것은 다 끝났지만 하나님은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점프할 수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위기의 강을 건너게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에서의 원한 맺힌 칼을 무디게 해버릴 수 있는, 접어버리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좀 보내달라 했더니 절대 보내주지 않겠나이다 하고 삿발을 놓지 않는 거죠. 이미 다리는 꺾어졌어요. 여러분 씨름한 거 보셨죠? 씨름할 때 삿발을 잡고 씨름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근데 그 두 다리 중에 한 다리가 꺾어졌으면 어떻게 씨름하겠어요? 씨름 선수들의 허벅지가 통통하잖아요. 튼튼하죠. 그게 꺾어졌으면 씨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보내주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면서 뭘 조건을 제시합니까?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혈루증 걸린 년 12년 동안 알아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척으로부터 다 버림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예수께서 지나가다는 소식 듣고 뒤따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잃을 것도 없으면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뒤로 따라 쫓아 들어가서 주님의 옷깃을 붙잡고 나을 때까지 놓지 않는 거죠. 해석해보면 그거예요. 나을 때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음 받지 않았습니까? 나은 걸 알고 손을 놨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점프를 해 갑니까? 어떻게 뜁니까? 여러분 답답하시죠? 답답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믿을 것도 없는 나도 모든 것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고는 이 유일한 생각
주님만 붙잡는 이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점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단하죠. 첫째는 야,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드디어 신앙 점프가 된 거예요. 예, 야곱입니다. 너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발 뒤꿈치 붙잡는 자, 뒤통수 치는 자, 속이는 자, 너 그거 버려. 너의 정체성은 지금부터 달라져야 된다. 이름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기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네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보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주신 이유예요. 이스라엘로 바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죠. 놀라운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위기의 강을 건너갈 수 있게 점프가 되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새파랗게 위기의 강을 얼마 넉넉히 건너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건너려 칼을 갈고 원한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가 400명, 100만 명 건너려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기 만났을 때 여러분 이름을 바꾸세요. 진짜 가서 호적 바꾸지 마시고 진짜 마음의 정체성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프가 가능해요. 이름 바꾸지 않고 심보 바꾸지 않고 생각과 가치를 그대로 두고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됐죠? 지금부터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앞에 아주 무섭고 엄청난 위기의 강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야곱은 저렇게 했겠지만 나는 야곱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반드시 위기의 강을 두실 때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결과는 뭡니까? 브니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브니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브니엘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아남았다 그 뜻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 대면하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곳을 브니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전파할 수 있는 두 번째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현실적인 결과는 뭡니까? 칼을 갈고 왔던 400명 건드려 왔던 에서가 말이죠. 저기 보니까 동생이 홀로 오는 거예요. 밤새 씨름했으니까 얼마나 몰골이 험상궂었겠어요. 그렇죠? 옷도 험상궂고 뒹굴고 난리 쳤을 것인데 험상궂고 보니까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저기 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칼 펴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던져버리고 야곱아 가가지고 울면서 포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의 점프를 시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현실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결론입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점프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을 이제 만났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가야 되는데 갈 수는 없겠고 이런 사면초가의 환경에 딱 처할 때가 왔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3월 한 달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점프밖에 길이 없습니다. 신앙의 점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허리뼈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기도의 삿발을 놓지 않고 축복해 주신다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대면의 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2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신앙의 이 점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간은 내 뜻대로 됐습니다. 내 지혜로, 내 수단으로, 내 투자로 실패한 것 별로 없이 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이니까 이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평소의 신앙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지금 위기의 강이 내 앞에 나타났사오니 이를 어찌해야 하나이까?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아버지, 물질을 쓰고 가족을 총동원하고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길 수가 없고 건너갈 수가 없나이다.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야곱이 신앙의 점프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방문 받아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의 씨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한도뼈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주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 잡은 기도의 삿발을 놓지 않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사상과 가치관과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분이엘의 예배에 참여해서 주 얼굴을 뵙는 분이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의 전범으로 위기를 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위기의 강을 만나 두려워하며 답답해하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축복을 얻어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초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범사 위에와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 그리고 병상이 있으며 출타 중에 있으며 해외에 있으며 그리고 이곳에 있지 못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사람의 교회 전체 위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